의사인 어떤 분이 부인이 이혼을 하자고 이제 난리를 쳤어요. 왜냐하면 이 의사도 극기 훈련으로 여리고인 참 의사 공부를 정복을 했는데 이제 부잣집 딸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까지는 이제 잘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혼 전에 술집에 한번 갔다가 한두 번 만난 여자가 이제 아들을 자기 자식이라고 그러고 나타난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 남자는 그 술집 여자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알고 부인이 이제 이혼을 하자고 그렇게 됐어요. 이혼은 절대로 못 하겠는데 또 이제 아들도 걸리지요. 어떻게 합니까? 이 술집 여자라는 그 아이성을 우습게 봤다가 지금 평생을 짐을 지게 생겼어요. 평생. 우리의 아이성의 싸움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여리고는 6장에 한 장에 끝났는데 그 한 번의 실수인 아주 우습게 본 아이가 7장, 8장에 훨씬 여리고보다 힘든 거 있죠. 정복을 하려면 여리고보다 훨씬 힘든 게 아이성이에요. 내가 결혼을 서울대학 하버드대학 가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결혼 우습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우습게 여겼지만 그 결혼 몇십 년 가잖아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반복해서 명령을 하고 행하고 지금 7장 8장에 그래도 힘든 게 아이성이에요. 이 아이성 싸움이 얼마나 힘든 건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도 오늘 전체적으로 본문을 보면 매복전이잖아요. 복병전. 이제 복구를 해야지 되는데 복구하는 거는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에요. 새로 시작을 잘해야지 복구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서부터 이렇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들어두지 않으면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참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7장, 8장 계속되는 그 아이성 전투는 같은 문맥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아골 골짜기에 데리고 가서 아간을 잡고 돌로 쳤다고 그랬어요. 내 속에 아간을 보고 탐심을 보고 돌로 치고 이제 불살랐다고 그랬어요. 이 아이성 전투는 필요 없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참 필요한 전쟁인데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죄악 중에 모친이 잉태했다고 또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51편 6절에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끊임없이 자기의 약함을 토로했어요. 그 시편 51편에. 이 세상에 가장 확실한 지식이 뭔가 하면은요, 자기가 약하다는 확실한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게 가장 확실한 지식. 약하다는. 왜냐하면 내가 약하니까 점점 나를 믿지 않을 거고,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옮겨져 갈 것이기 때문에. 근데 누가 그렇게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송에 내가 실패했더라도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이 의기소침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승리와 또한 패배와 성공과 징계와 무슨 배반과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을 구성하고 포함하고 있는 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이 아이성처럼 다시 한번 오직 자백함으로 회개함으로 이루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들의 언제나 해결책은 회개라 이거예요. 정말 날이 갈수록 드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야 돼요. 공부도 잘하는 사람은요 점점 잘할수록 모르는 게 많아서 시험 전까지 맨날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못하는 애는 맨날 다 했어 이래요. 그러죠? 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모르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래도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모르는 걸 그래도 아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맨날 공부 하나도 안 했어. 근데 진짜거든요. 진짜예요.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진실이라는 거는요. 진실, 주께서 진실함을 원하시는 진실이 뭐예요? 진실이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진실은요.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진실한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이걸 쌓아놓은 사람은 진실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쌓아놓은 사람은 절대로 진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침을 받지 못하고 세상 거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 절대로 진실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의가 있을 뿐이죠. 사실 그런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같이 그가 왕이라서 진실한 게 아니에요. 밧세바와의 불륜이 알려지고 나단이 와서 촉구했을 때 주께서 진실함을 중심에 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지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사람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를 이렇게 다 도와주고 싶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왜? 사람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간을 붙잡고 가서 불살랐잖아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헌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자에게 오늘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은혜를 주는가? 첫 번째, 새로운 은혜와 방법을 허락하셔요. 인생은 지나보지 않은 길을 늘 가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또 실패를 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헌신을 하면 오늘 여호수아 8장 1절에 다시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열심히 하면은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새 은혜를 덧붙여 주시는 은혜예요. 어떤 분이 홈페이지에 정말 귀가 들려요. 그래서 이분이 귀머거린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그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들린대요. 성경 말씀이. 왜 그동안에는 안 들렸대요. 성경 말씀이 들린대요. 근데 이제 그 의사가 우습게 보았던 이 사건에서 말이죠. 부인이 정신병을 가고 장모가 너무나 차디차게 대하고 아이들은 다 처갓집으로 데려가 버리고 술집 여자는 아들 데려가라 그러고 위자료 내놓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이 남자가 회개를 하긴 했는데 두렵지요. 사회적으로도 매장되고 돈도 없고 모두 두렵지요. 아무리 회개를 해도 아간을 불살른 것 같은데 이렇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주님이 따가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말씀이 잘 들어오겠어요. 두려운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게 있군.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너무 두려운데 막 두려워하지 말라. 이번 주에 수능을 보는 사람 너무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또 이 말씀이 내 것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명령하시면 뭘 주신다고 그랬죠? 명령하시면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약속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번 수요일날 큐티몰 명령. 근데 어디가 여러분들은 올라가기 힘든 아이예요 지금. 이런 사건 아니더라도 각자 힘든 아이가 있어요. 나는 절대로 잘못했다는 소리 못해. 이런 게 아이일 수 있죠. 다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무조건 지키고 올라가면 좋아요. 이렇게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뭐라고 약속을 주시죠?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보라, 내가 아이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언노니.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수능 보는 아이들도 이 약속의 말씀을 자기 걸로 믿는 아이들은 다 자기게 될 거예요. 근데 실력 없는 애들 아유 뭘 줘 주기는. 아유 내가 시험을 잘 본 일이 없어. 이런다고요.
근데 뭔가 지금까지 회개하고 자기 욕심을 다 불살르고 온 아이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그건 붓고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문자적으로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도 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회개한 영혼에게 주어주신 새로운 은혜가 오늘 뭔가 하면은, 새로운 방법이 뭔가 하면은, 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군사를 뭐라 그랬죠?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래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다에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봐요. 다. 7장에서는 아이를 하찮게 생각하고 묻지도 않고 3,000명만 올라갔잖아요. 묻지도 않고 3,000명만 올랐는데 주님의 새로운 방법은 다 올라가라. 다 올라가라. 그래서 그 3절에 보니까 3만 명 뽑아서 이렇게 밤에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 자, 나는 지금 매복한 사람만도 3만 명, 그 다음에 이제 거짓 패하는 사람 다 올라가래. 전심을 다해서 매복하는 사람만도 10배예요.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해도 오늘은 올라가고 내일은 내려가고 어느 날은 뽕나무 위에서 얘기가 들리고 그냥 오늘은 올라가고 어떤 날은 뽕나무 숲에 소리가 들리고도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구체적으로 방법이 날마다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고 예배를 드려도 그게 다 각자에게 적용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생이 다양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큐티를 하는 것 같아도 이번 주일에도 우리는 어떤 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어떤 분은 남편이 외박을 하고 또 우리는 일생에 두려운 수능이 이번 주일에도 있고 그다음 어떤 사람은 팔리지도 않던 땅이 팔리고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해도 이런 다양한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또 거주지가 없어서 쫓겨가고 이사를 막 3번이나 하고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도 올 때마다 방법이 다른 거예요. 큐티를 할 때마다 방법이 다른, 때마다 전술이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자세히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다 거느리고 이게 다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런 방법이 들어오질 않아요. 다 올라가래. 그래서 늘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방법을 주셔요. 회개만 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셔요. 회개 안 하면 역사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언제나 여전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할 때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방법과 은혜를 주실 적에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삶을 도와주시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삶을 후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아이와 싸울 때에 여리고와 싸울 때와 같이 싸우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인간이 그러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 정말 100% 죄인이에요. 죄에는 장사가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게 이제 성대결절이라는 게 말하지 말고 물을 하루에 10컵씩 먹으래요. 그래가지고 막 가습기를 틀어놓고 도라지 그냥 물에다 액기스에다 한약에 양약에 목을 막 두르고 그냥 몇 주일 동안 열심히 먹었는데 그게 막 아프니까 먹어요. 아프니까. 근데 이제 조금 어느 날 안 아프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갑자기 약이 남았는데도 당장 먹기가 싫은 거 있죠. 그리고 병원에 오라고 그랬는데도 또 안 가고. 그 가습기도 있잖아요. 어우, 정말 너무나 안 틀리니까 살겠어요. 그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가습기를 안 틀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루를 지냈더니 그 다음날 당장 다시 아픈 거 있죠. 꾸준하게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니까 그래서 환란이 축복이에요. 고난이 그냥 하루라도 없으면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음을 알겠어요. 하루라도 고난이 없으니까 멀리 멀리 성경책아 절로 가라 갔더니 가을인데 낙엽이 우수수를 밟으면서 우리가 걸어볼까? 막 그래가면서
근데 사람이 그래요. 처음부터 감기를 안 걸려야 하는데 예비를 소홀히 하고 또 감기 걸린 목소리로 또 목을 쓰니까 사실 아픈데 자꾸 쓰니까 이제 이렇게 결절이 왔어요. 다시 복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처음부터 조심을 했으면 그 안이 좋았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감기가 언제 걸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참이 타고난 성대라 그랬는데요. 다른 데는 다 아파도 오직 살아있는 건 성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온몸이 아파도 성대만 딱 살아있어요. 근데 드디어 있잖아요. 이 결절이 와서 결절이. 진짜 아픈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일학교 반사하고 성가대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휴가 때 딱 한 차례 실수로 평생의 축복을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냥 만나서는 안 될 사람하고 몰래 그냥 한번 사랑을 했는데 평생의 짐이 되는. 그래서 이런 모든 경우에 돌이키기 위해서 수십 배의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사랑도 순종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회복되지 않는 게 신뢰. 한 번 그게 금이 가면 정말 이게 뭐가 깨진 것 같아.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보혈의 피가 아니면은 이게 그냥 신뢰가 안 되는 거, 신뢰가. 정말 1000번, 만번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복구가 힘들어요. 처음부터 잘해야 돼. 처음부터 잘해야 돼. 그러니까 결혼도 정말 처음부터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있잖아요. 이왕 결혼했는데 이제 우리 복구해야 되는데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다 이런 인생이 모여서 복구해야 되는 인생. 제가 참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애들 데리고 제가 이제 결혼에 한번 내가 이렇게 믿음의 결혼을 했다고 생각이 안 되니까 이제 우리 애들은 절대로 믿음의 결혼을 해야 돼. 어렸을 때부터 큐티할 때마다 그냥 애들 돌아가면서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라고.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라고. 어렸을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배우자 어디 있든지 양육시켜주시고 어디 있든지 큐티하게 해주시고 주여 그러니까 이제 주문처럼 해오는 거예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장로님 아들하고 했는데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더 나가 이제 큐티하게 해주시고 이게 이제 그래서 내가 요즘에 우리 딸이 이제 결혼하게 생겼는데 걔를 보니까 저렇게 해서 저렇게 기도해서 온 애가 쟤구나 이러고 요새 쳐다보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기도해서 온 애가 쟤구나. 근데 그래서 큐티를 하더라고요. 큐티 안 했으면 또 안.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결혼 때 무슨 믿음이 있고 이걸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다 복구하는데 인생을 탕진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구전을 하는데 복구전 하지 말고 초전을 잘하라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이제 우리는 그러나 오늘 복구전. 그죠? 우리는 복구전. 여리고에서 승리를 했어요.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승리에 취해서 전리품을 취했잖아요. 하나님께 다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것만 봐주세요. 내가 돈 가지고 주회를 하겠어요? 이러면서 내가 돈만 벌면은 주회를 하겠으니까 이거 봐줘요. 그래서 아주 혼이 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골골잡을 갔다 오니까 다 정신이 좀 번쩍 났어요. 갑자기 말씀이 잘 들려요. 기도가 잘 돼요.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제 복구전을 통하여서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나도 몰라요. 복구전 하면서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열심히 큐티하고 양육하고 그냥 열심히 이러면은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그러니까 탈취할 물건과 그 가축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구전에서 열심히 하면은 여리고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는 전리품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물건과 가축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도리어. 예?
저는 아무리 우리들 교회 환난당하고 빚진 자가 왔어도 그거는 인간들이 보기에 환난당하고 빚진 거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다 내 자식들이 지금 모여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자식이 딱 돼서 양육받기 시작하면 물건과 가축은 떼미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는 부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10년 후를 내다보니까 제가 신접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들 교회는 부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말씀에 뿌리를 대고 있기 때문에 열렬히 칼같이 지금 적용들을 하시니까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안 그래도 좋아요. 부인이 안 그래도 좋아요. 자식이 안 그래도 좋아요. 한 사람만 큐티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양육하고 섬기고 있으면 그 집을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그래서 권고하시고 방문하셔요. 요셉의 해골을 들고 가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방문하신다고 그랬어요. 권고하신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다 죽어도 이 밑에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대요. 권고하신대. 그게 방문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런 간증의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골골짝에서 모든 걸 불사르니까 이제 내 것을 주시겠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내 속의 아간을 불살라야 돼요. 그것이 헌신이라고 했어요. 주시지만은 전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이겨야 스스로 취할 수가 있어요. 나와의 전쟁, 내 속의 아간부터 불살르는 거, 이거부터 하시자고요. 내 속에 전리품 취하려고 하는 이거부터 불살라야지 내 남편, 내 부인이 자기의 욕심을 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내 욕심부터 보자고요. 그러려면 4절처럼 4절 맨 마지막에 스스로 예비하라. 스스로 예비해야 돼. 수능도 자기가 시험 공부를 많이 해야지 되는 거지. 시험 공부 안 하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전쟁의 새로운 방법의 제일 키포인트가 세 번째, 저주는 은혜. 오늘 그 방법을 우리한테 제시하셨어요. 거짓 패하는 거, 저주래요. 매복작전을 통해서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저주래요. 은혜가 아니면 저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번 실수했잖아요. 자, 이거 들켰어요. 부인 모르게 술집 여자 만났어요. 아들 낳았어요. 이거 실수한 거잖아요. 또 아무도 모르게 휴가 때 가서 관계를 했는데 지금 들켰어요. 그렇게 실수를 하면은 이제는 죽은 듯이 매복을 해야 돼요. 오늘 매복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늘의 전쟁 방법은 매복전이에요. 매복전. 복병전이에요. 그러니까 나서지 말고 뒤에서 기도하고, 그렇다고 성읍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안 되고, 멀리 있어도 안 되고 가까이 있어도 항상 공격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부인이 당신이 그럴 줄 몰랐어. 그래서 말 안 한다고 해가지고 남편도 집에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있고 꿀 먹은 벙어리처럼 당신이 말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다. 이러면 이거는 멀리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 그냥 부인의 모습을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이렇게 보면서 그냥 물 하면 물 갖다 주고, 아니 왜 옆에서 알짱거려 그럼 빨리 멀리 가 있고, 리모트 그러면 빨리 갖다 주고. 그거는 거꾸로 남자가 돼서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남편이 마지막 날 가는데 나보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좋아가지고는 소리를 크게 지르면 시끄러워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그날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크게 해도 안 되고 안 들리게 작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소리를 큰 소리로 해도 안 되고 작은 소리로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알맞는 소리를 찾아내는 게 성숙의 지표예요. 우리 남편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 이걸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복구전을 안 해본 사람은 절대로 몰라요. 이렇게 주님 앞에 죄인된 마음으로 깨어서 3만 명의 실력으로, 3만 명 매복하라 그랬잖아요. 3만 명의 실력으로 어두운 밤에 드러나지 아니하게 매복을 하고 있다는 거는요, 그냥 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드러나지 않게 그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사람 다 드러나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때가 와요. 하나님이 써줄 때까지
은혜로 매복해야지 될 나의 습관과 실력은 어떨까요?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실력이 있으면요, 드러나지 않아도 빈술의 항상 요란하잖아요. 3만 명이 지금 그냥 매복을 하고 있어요. 내 속에 3만 명이 매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 3만 번의 큐티와 기도는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실력 있지 않겠어요? 드러나지 않는 동안. 제가 이렇게 드러나기 전까지 그 많은 큐티와 그런 기도가 있었으니까 어느 날 보세요.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한 3번의 정도는 기회가 주어진대요. 그런데 내가 그동안의 실력을 다 쌓아놨는데 누가 딱 여기 와서 일해봐라. 그럴 때 실력이 있으면 그때 딱 가서 일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회를 딱 찬스를 만났는데 내가 실력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3번의 기회는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에요. 근데 괜히 쓸데없이 불쌍한 사람들 자꾸 비춰주면서 멀쩡한 사람들이 그냥 직장이 없어서 노숙을 하고 이러고 남들 다 공부할 때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중학교까지도 의무교육인데 왜 학교도 안 가요? 이게 온몸이 몸이 장애가 있다거나 이것도 아닌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내가 언제나 이렇게 공부도 있잖아요. 남들 다 놀 때 했기 때문에 그 잠몰이 이루는 밤에 그 밤에 3만 명이 매복을 하고 실력을 쌓은 거잖아. 공부 잘하는 애들도. 핑계 대면 안 돼요. 괜히 학벌 있고 실력 있고 제가 여기서 맨날 정말 내비로 학벌이 다가 아니다, 실력이 아니다 그러지만 학벌이 다하고 실력이 다요 어쩔래? 에?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실력을 갖춘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실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력이니까 이제 결국은 아까 진실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아무리 의과대학에서 이런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 갑자기 환자 들이대면 수술해요? 못해요. 3만 번의 수술해야 명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 공부해서 그냥 조직신학에 주경신학에 기독신학에 잔뜩 배워도 힘든 사람 딱 이혼할 사람 하나 갖다 놓으면 한마디도 못해요. 빚지고 아까 같이 이런 의사 이런 갖다 놓으면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처방을 어찌 줘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3만 명의 매복해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환란이 주제가 되고 성경이 교과서가 되고 성령이 스승이 된다는 것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침이 없고 환란의 실전이 없이는 성경은 머릿속에 책이에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니에요. 자, 5절에 보니까 아이를 우습게 보고 잘못 건드렸잖아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죠? 아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갔는데 아이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갔어요. 제가 우리 남편이 너무너무 저한테 잘해준다 그래가지고 우습게 보고 내가 이 결혼 생활은 내가 너무나 잘하리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세상에 들어가기 어렵단 대학도 들어갔는데 내가 시어머니 한 명쯤이야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내가 꿈도 야무지게 내가 시집살이를 하겠다고 이랬잖아요. 세상에 어머니 아버님 두 분이 딱 계시고 일하는 사람이 둘이 있는데 어머님 아버님 다 얼굴이 허여시고 머리가 백발이신데 일하는 사람이 둘이 있으니 내가 가서 그 비위 하나 못 맞히겠냐?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사람이 다 일해주고 난 피아노만 쳐야지. 그러고 내 속으로 다 계획을 세우고 나는 세상에 일하는 사람이 둘씩이나 할 때 일만 하다 나왔잖아요. 제가 피아노 하나 못 치고 일만 하다 나왔죠. 정말 우습게 보고 그래서 사람 볼 수 있는 그것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우리 어머니가 천사처럼 생기셨더라고요. 생긴 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논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실력이 없으니까 정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시어머니도 무섭고 남편도 무섭고 온통 시댁 식구가 다 무서워요. 내가 정말 우습게 봤는데
무섭더라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러고 그때부터 한 명씩 매복의 실력을 늘려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점점 드러나지 않냐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이러고 3만 명의 매복의 실력을 이제 점점 갖춰지게 됐지요. 그렇게 실력을 갖추면은요 도망가는 게 무섭지가 않아요. 실력이 없을 땐 도망갈 때 무섭지만은 실력을 갖출 때는 도망가는 게 무섭지가 않아요. 근데 이 의사 남편이 두려운 거는 그 남편은 처가댁의 그 재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처가댁이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부인에게 잘하는 것이 진심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저도 알아요. 이 사람은 사실 쓸 수 있는 3만 명의 실력이 있는데 자만심 때문에 안 쓴 거죠. 그러니까 워낙 지금 3만 명이 미리 있었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랬는데 자기네들이 3천 명 막 나간 거 아니에요. 내가 온 힘으로 사랑할 수 있고 다 공부도 할 수 있는데 다들 실력을 안 쓰고 있잖아요. 우습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이제 못 가고 하향 지원을 해서 이제 학교를 간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고 썼냐면 그 시험 준비하는 자체가 교만 그 자체였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교만 그 자체라는 거 우습게 보고 준비를 안 한다 이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의사 남편이 처음부터 사실은 이 부인 때문에 그 술집 여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처음부터 부자 부인에게 이 사람은 진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잘할 수 있었는데 그 부자 부인에게 잘할 수 있는데 남자들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니까 나는 똑똑하고 부인은 부자고 이러면은 훨씬 더 억하심정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 100% 잘하기가 어려워요. 자존심이 세가지고. 그러니까 3만 명이 있는데 3천 명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오늘 뭐 3만 명, 3천 명 계속 그냥 숫자가 약간 어렵구만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 생활을 통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알게 된 것이 축복이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드러나지 아니하게 3만 명의 그 매복회 실력이 준비됐어요. 여러분들 드러나지 않는 실력이 진짜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맹종과 순종의 차이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이 맹종과 순종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유인을 잘할 수가 있어요. 세상 세력이 좋기 때문에 누리지 못할까 무서워하는 건 맹종이에요. 그러면은요 상대방한테 무시만 당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남편 시험을 아무리 잘해도 무시밖에 안 당해요. 내가 사랑해서 잘해야지 순종을 해야지 결국은 그 성을 얻을 수가 있는데 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데 무서워서 잘하면은요 짓밟기만 해요. 와서 무서워서 잘하는 거하고 사랑해서 잘하는 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3만 명의 실력이 갖춰지니까 알겠더라고요. 무서워서 잘하는 게 뭐고 사랑해서 잘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도 나는 무시만 받아. 그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무시받게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누구한테 명함도 드리지 말아요. 어쩌면 그렇게 나를 다 무시할 수가 있어? 무시받게 했기 때문이에요. 가서 있잖아요. 어디 가서 그렇게 자꾸 그러지 말아요. 그냥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좀 해결해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 집안은 다 나를 무시할 수가 있어? 그런데 무시받게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밥을 잘하면 뭐 하겠어요? 요리를 아무리 잘하면 뭐 하겠어요? 무시받게 행동하는데. 왜냐하면 너무 누리는 것에 대해서 요만큼도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부인이 뭐 부인한테도 또 나올 거 그거가 없어서 잘하면 이렇게 무시를 받고 또 남편의 경제력에 얹혀서 가고 싶은 마음 이러기 때문에 무시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3만 명의 실력을 쌓아놓고 도망갈 적에는 내가 유인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7절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잘
잘 매복하고 있다가 매복한 것에서 일어나서 성읍을 점령하라 할 때가 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때 이력서를 내봐. 이럴 때 실력이 갖춰 있으면 딱 가서 되는 거예요. 아다리가 딱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매복한 실력으로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도망을 가는 거죠. 내가 거짓 패해주면서 도망을 가는데 나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앞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조금 이따 예수 믿게 되겠구나. 내가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있어도요. 남편에게 한마디씩 말을 할 때 얼마나 조롱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참고 참는 이 인내의 실력이 진짜 실력이에요. 실력. 그래서 드디어 그렇게 참다 드디어 그 밤이 오게 하셔가지고 남편이 유인되어서 나올 만큼 나왔기 때문에 그때 목사님이 오셔서 한번 복음 제시해서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쌓여서 유인돼서 이렇게 마음 문이 열렸기 때문에 한 번의 복음 제시에 영접을 한 거죠. 내가 실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실력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직장도 가고 수능도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걸어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 이건 구원 때문이에요. 구원이 안 되면은 절대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을 점령하라 그랬더니 8절에 그 성읍을 점령을 취했어요. 그 성읍을 취했어요. 우리 남편의 육신의 성읍을 하나님이 취하셨어요.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영의 성전을 세우셨어요. 이게 아이성 싸움이 꼭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아이성이 무너졌다는 건 이런 사람이 무너져서 하나님께로 왔다. 이렇게 우리가 좀 해야지 여러분들이 적용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지금 반복해서 뒤에도 또 17절까지 반복되고 뒤에도 이제 이게 얼마나 힘들면은 지금 6장은 27절까지인데 7장은 26절까지고 8장도 지금 35절까지고 얼마나 아이성이 힘든 싸움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하고 나서 9절에 그들을 이제 보냈어요.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여호수아 8장 9절입니다.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명령을 듣고 이제 행하려고 딱 나갔어요. 복병할 곳으로 갔어요. 내가 매복을 하면서 이제 복병할 곳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한쪽은 베델과 아이 서편에 매복을 했어요. 베델은 여러분도 아다시피 야곱이 주님 만났던 영적인 곳이고 아이는 지금 전쟁에 패했던 수치스러운 곳이잖아요. 그 아간의 외투 훔쳤던.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한 것은 내가 이런 명령을 가지고 걸어가도 자칫하면 승리요, 자칫하면 수치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구 전쟁하면서 자칫하면 수치고 자칫하면 우리가 승리를 합니다. 택한 성도는요, 그래 우리는요 실수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승리할 수도 있어요. 택한 성도도 얼마든지 승리하다 수치당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의사가 말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큐티도 나오고 예배도 좀 나왔어요. 그런데 저한테 오면은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이러다가 또 장모한테 가면은 또 이제 장모가 그럼 또 절에 가는 거예요. 장모가 실권자잖아요. 실세거든요. 그러면 또 절에 가는 거예요. 사랑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장모 눈치 보느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르쳐 주다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 해결이 되겠어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그 밤에 백성들하고 같이 잤다 그러잖아요.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는 이런 백성과 호흡을 같이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돌아가는 일을 모르고 정말 지도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를 다 듣고 여러분들이 큐티 모임에 나눔에 목장 보고서도 올려주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좀 읽어보세요. 우리는 다른 목장에서 일어나는 일도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읽으면서 제발 좀 읽으면서 눈으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한 사람씩 이름 부르면서. 그게 그냥 저절로 중보기도 하는 거잖아요. 기도 제목 다 올려놨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은요 궁금해지고 생각나요. 그러니까 볼 때도 이렇게 저절로 우리가 교제가 되는 거예요. 참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우리 구역밖에 모르고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우리끼리 속삭이면 요즘에 세계가 보잖아요. 우리끼리 속삭이는데 하나님께서 나팔 불어주셔가지고 그래서 보면서 정말 힘든 사람 없이 다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아주 만능모가 돼가지고 또 슈퍼맨이 돼가지고 다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참 너무나 듭니다. 그러나 정말 이 의사처럼 말 안 듣는 사람 설득해서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잖아요. 큐티하는 교회예요. 이것을 뭐 국시로 삼은 게 아니지만 교시로 삼았어요. 우리들 교회는 그래도 적어도 큐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큐티가 안 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큐티가 안 된다는 그 말을 오늘 정의를 하고 싶은데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겸손하게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베이스로 깔고 이렇게 다 몰라도 돼요. 목장 예배 들으면 거의 다 어떤 그 대충의 줄거리들을 다 얘기를 하셔서 은사가 다 각각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분이 이렇게 이거 이제 건물 이것도 옮기고 성가대도 하시고 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신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큐티가 다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큐티가 다가 아니라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면 내가 율법적으로 큐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공감하시면 마음만 공감하시면 우리는 너무나 힘든 사람이라서 말씀 붙들고 가자 이것이지 그런데 왜 큐티가 다 그거를 그냥 큐티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항상 비판하는 사람은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얼마나 말씀으로 많이 살아나고 있는데 큐티가 다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세상과 연합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 강하니까. 근데 우리들께 그런 사람은 없겠지요? 그죠? 근데 이제 혹시 처음 오신 분들 또 그러신 분들이 난 큐티가 안 되는데 그거부터가 벌써 상대방하고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그냥 비교의식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은사를 주시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사를 조금 주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다 하면은 저는 여기 내려가야 되잖아요. 들어주는 우리가 있으니까 말하는 내가 있잖아요. 은사가 다 각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우리가 서로 무슨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큐티가 잘 안 되고 말씀이 안 깨달아져도 절대로 낙심하시지 말고 그렇다고 큐티가 다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지 마시고 우리는 다 서로 세워주고 우리끼리 그냥 눈물 흘려주고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큐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자는 여호수아 말을 듣고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니까 이제 그래서 중요한 전쟁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도 여전한 방식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하나님 명령 듣고 시작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10장의 10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 전쟁 중에서 제일 지금 중요한 거 1, 2번이 아침에 일어난 거하고 두 번째는 백성을 점거했어요. 중요한 전쟁을 이기려면은 여러분들 출석 불렀잖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지금 다 이렇게 많아도 다 출석 부르고 있어요. 지금 누가 왔나 안 왔나. 그래서 제가 엄마 지난번에 왜 안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하세요? 하나님 믿는데 저보고 막 귀신이라고 그래요. 참 이상해요. 그죠? 저는 하나님 믿어요.
귀신이라는 소리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이 하나님 믿으면서 쟤 말이야 귀신같이 피아노를 잘 쳐. 쟤는 아주 수학을 귀신같이 잘 풀어. 믿는 사람이 그런 표현을 그렇게 쓰시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어디나 출석만 하면 반은 된다니까요. 예배 오시고 목장 예배 가시고 또 수요 예배 오시고 이 출석만 하면은요 그냥 못났든지 잘났든지 우리들 배 타고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간다 그랬지요. 그 출석을 안 하시면 몰라. 찾고 있잖아요. 이게 몰라. 이번 주일도 수요일 날은 여기 수능 시험이라서 새벽 기도를 그날 학교를 못 써서 못해요. 근데 안 온 사람 오늘 또 몰라. 그날 혼자 딱 나타나. 그리고 우리들 교회는 뭐 이렇게 말이야 수요일 날 왔더니 나 새벽 기도 왔더니 아무도 없다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 있죠.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언제나 출석만 하면은 하여튼 반도 아니고 90%는 된 90%. 그래서 개근상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개근상 옛날부터 영적 원리, 육적 원리 비슷한 것만. 중요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이 출석자라는 거예요. 출석자라는 거. 제 얘기가 아니고 여기 여호수아 8장 10절 얘기. 여기 서편에 매복을 시켰는데 여기에서 5,000명을 또 뽑아서 매복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아주 신중해졌어요. 드러나지 않지만 자꾸 실력을 지금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는 필수고 3수는 선택이고 4수는 교양 선택이고 뭐 이렇게 나가는 할수록 신중해져. 재수 안 해본 애들이 어떻게 젊은 날에 인생을 논할 수 있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붙기만 한다면 재수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그냥 붙기만 하면 그거는 정말 200점. 1년 재수해서 대학교 붙으면 그건 진짜 200점이. 그냥 들어간 거가 100점이라고 하면은 그건 정말 200점이에요. 자, 도망갈 때 곳곳에 도와줄 복병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 작전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똑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14절에 보니까 아이왕도 똑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네요. 아이왕도 똑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 했는데 그냥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성읍대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랬죠. 똑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부지런은 진실할 수도 없고 사람도 볼 줄 모르고 그래서 어디까지 성공할지 모르겠지만은 교양 있게 지옥 가는 거예요.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우리 친구 권사님이. 자기가 뒤에 사는 그냥 너무 지금까지 교양 있게 서로 대하고 이랬는데 그냥 갑자기 심장마비로 너무나 교양 있게 지옥을 갔다는 거예요. 그 집 남편이. 너무나 인격자고 너무나 좋고 이랬는데 그냥 그 전도를 못했는데 그냥 딱 심장마비로 그냥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아주 칭찬받고 교양 있게 그렇게 지옥을 갈 수가 있는 걸 알았다고. 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인생이에요. 성경도 바리새인처럼 부지런하게 통째로 외워져 있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뭔지 구별을 못하고 아무리 외우면 뭐합니까? 어디가 중요한 사람인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마태처럼 성경을 17절에 이렇게 꿰일 줄을 모르는데 그래서 성경 암송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해석을 잘해야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암송보다는 그날 큐티를 통해서 나아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15절에 그러니까 그런 거가 이삭과 이스마엘이 누가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인생에도 예수 믿는 첫째 동서가 중요한지 예수 안 믿는 부자 둘째 동서가 중요한지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바리새인이. 알으셨어요? 성경을 잘 외우고 있어도 그렇게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인생을 해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장로가 권사가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해석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왕처럼 아무리 부지런하게 일어나도 복병이 숨어있는 줄 모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의 유인작정은 고집해하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연극 배우도 될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 우리는 은혜로 져야지 돼요.
내가 은혜로지면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져주는 거가 은혜예요. 내가 남편에게 지고 부인에게 져주는 게 이게 은혜로 되는 거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를 악물고 막 지면요 나중에 이가 다 바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지 은혜로 져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남편이 나한테 악을 쓰고 바람을 펴도 내가 회개를 해야지 그 사람을 져줄 수가 있어요. 잘못한 건 남편인데 왜 내가 회개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았으니까. 말씀을 받은 자가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렇게 내가 계속 져주고 있으면 누군가 하나님의 복병으로 나타나서 나를 도와줄 수도 있고 내 억울함을 변호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 16절도 보면 거짓해하면 이렇게 유인함을 입게 하기가 쉬워요. 내가 못나 보이는 것을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흥성군 이항이 술을 먹고 대원군 말이죠. 미친 척했기 때문에 아들을 임금으로 삼았지 않아요? 근데 물론 흥성군이 이 일을 은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욕심으로 했기 때문에 나라를 말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해야 돼요. 사람 자기에게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을 정말 못 견뎌한다고요. 영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돼요.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묵묵히 이 욕을 먹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3만 명의 매복의 실력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있잖아요. 저희 집에 병원을 뭘 고치겠다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지금 친정어머니가 좀 도와주시겠다고 오셨어요. 하룻밤을 주무시는데 우리 남편이 살림집에 그냥 오락내락 하니까 이러고 있다가 남편이 오면 누워있다가 딱 가서 앉아야 되고 하루에 수십 번도 도와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냥 얼굴이 새까매져가지고 하룻밤 있던 것이 10년 있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어쩌면 그렇게 앉으려면 앉고 일어나면 일어나고 그냥 그렇게 얼굴에 표정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러면서 저보고 참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미 매복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화가 안 나니까 이렇게 제가 거짓 패해주잖아요. 져주잖아요. 그녀가 실력이 있을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속상하지가 않아요. 알았습니까? 이러면은 17절에 성문 열어놓고 다 따라오는 거예요. 알아요?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따라왔잖아요 지금. 제가 그냥 이렇게 3만 명의 매복병을 숨겨놓고 있으니까 아무리 숨겨져 있어도 제가 이렇게 다 우리나라가 무시하는 여자 목사를 할지라도 이렇게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하라 그러면 3만 명 매복시켜 놓고 이러면은 있잖아요. 든든해가지고 하나님이 쓸 적에는 누가 어쩔 수가 없어요. 저를 써주니까 하나님이 써주니까 그냥 어떻게 교계가 어쩌지를 못하네. 그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한테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들 탓이에요.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매복 드러난 실력 말고 드러나지 않는 실력이 있기를 바라요. 그까짓 거 있잖아요. 3,000명 가지고 되게 잘난 척 했는데 3만 명의 실력 갖고 그거보다 그냥 또 전체가 지금 따라가고 또 5,000명이 더 매복을 했는데 그 실력하고 드러난 실력하고 어떻게 당하겠어요. 시험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과 안 한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두려움이에요. 이 뿌듯한 두려움에서 상급을 놓고 하는 두려움이죠. 이쪽은 떨어질까 붙을까 하는 두려움. 이거 너무 차이 나는 두려움 아니에요? 순간에 실수로 이렇게 회복이 더디지만 그러나 성도는 반드시 회복이 되게 하십니다. 천천히라도 회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야 되는데 어저께 이사야 8장 6절 말씀처럼 실로아의 물이 너무나 천천히 흐르게 우리가 답답해요. 밤에 3만 명이 매복하라 그러니까 막 낑겨 죽는 것 같고 막 밤중에 안 보이고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르신과 베가를 기뻐해도 더 큰 아수르의 창이라는 물에 그거 다 덮이게 한다 그러잖아요. 르신과 베가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버리는 것과 기뻐하는 것을 거꾸로 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버려야 될 것과 또 이런 의지하는 것을 다 거꾸로 하는 거 있죠. 실로와 물을 의지해야 돼요.
천천히 흘러가는 실로아물을 의지해야 돼요. 급하고 빨리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참으로 회개한 자에게는 새로운 은혜와 방법을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없다는 깨닫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실력이고 그런 중심의 진실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부터 3만 명의 매복의 실력을 갖추기를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럴 때 삶을 구체적으로 후원하시는 은혜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또한 회개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이런 저주는 은혜, 거짓 폐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성문 열어놓고 따라오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다윗처럼 중심의 진실함을 원했는데, 주님 아직까지 그 중심에 진실함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실함의 양이 아직 안 차 있는 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또 교회를 개척하고 할 때까지 3만 명이 매복이 되어서 개척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음에 저에게 또 원하는 진실의 양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하고, 참으로 내가 점점 더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알면서, 이제 내가 정말 그 복구전을 치르려고 일생을 걸어왔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복구전을 위하여서 제가 같이 걸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3만 명의 그 매복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아버지, 저주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져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속상함과 분함 때문에 져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베델과 아이에서 날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참으로 내가 얼마나 진실하지 못한 것을 바라볼 때에 결국은 성문을 따라놓고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구원의 반열에 합류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할 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은 하루하루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아이가 무너지고 그 성을 취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정말 이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수능 시험을 앞두고 전국에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참으로 구원 때문에 걸어가는 이 시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